동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강구는 주보로 참조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말씀 4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이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에 변화가 생기죠. 이 변화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우리죠.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변형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정확한 원어의 의미가 번개, 번쩍번쩍. 그러니까 원체 너무 빛나가지고 그것을 눈으로 정확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의 변형된 모습으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 날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있는데 외아들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쨌든 내려오셔 다니는 길에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면 수많은 무리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 무리들을 이렇게 옹해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 좀 봐달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 아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 알리고 또 그를 통해서 뭔가 해결받기 위하여서 오늘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거의 없죠. 진짜 뭐 길가 가다 싸움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노방전도에서 저 유성 장날 그걸 시키셔가지고 교수님께서 그게 이제 점수에 들어가서 유성 장날 거기 장터에 가가지고 외침 전도를 몇 번 했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막 소리를 졌더니 여기서는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막. 솔직히 좀 욕도 한 분이 있어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이쪽에는 수고한다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막 외침 전도를 해본 적도 있고, 제가 또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의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전도죠. 우리 항상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이 확성기 같은 거 만드셨어요. 그걸 나중에 사진 우리 아이들은 봤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이크 딱 들고 길거리 그 사거리 있는 데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게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증거 사진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노방전도도 많이 해보고 하여튼 아버님 때문에 이것저것 경험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좀 싫었어요. 솔직한 심령은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거리에는 거긴 중심가에서 우리 하여튼 초등학교 때니까 아이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사실 그때 조금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냐면 마이크 들고 노래 불러야 되거든요. 계속 노래 부르고 우리 아버지 막 말씀 옆에서 전하시는데 와 이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뭐 한두 번이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데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시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근데 그때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 빼놓고는 거의 뭐 소리 지를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뭔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가 39절에 나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자, 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끊임없이 이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아버지가 오늘 예수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봐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귀신이 들린지 안 들린지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 제정신이 자기 정신으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남의 정신으로서 그 정신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걸 간파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웬걸 어느 날 예수라는 소문이 딱 들려오는데 이 예수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예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왔는데 나올 때 그냥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이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아들을 치료해 줄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출발돼서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찬양하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찾습니다라는 그 찾음 속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분은 전능하시면 내가 오늘 이 밤에 나올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부터 출발될 때 내 안에 인생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내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가운데 선포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오늘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금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죠. 소리를 엄청 지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제 축사 사역을 우리 아버님하고 스승님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맨날 본 것들 하여튼 소리 질러요. 경련을 일으킵니다. 막 몸을 떨죠. 그리고 거품으로, 예전에 간질이라고 했잖아요. 거품 간질 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본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상태가 심히 상하게 막 자기의 몸을 해하고 남의 몸도 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빠지죠. 근데 이거를 그냥 오늘날로 좀 가지고 와볼게요. 그 전에 한 10년, 20년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환경 속에는 정말 귀신의 역사들이 너무 눈에 훤하게 보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서 귀신을 쫓을 때 그 귀신이 나갈 때 보여지는 그 현상이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거품을 물고 막 사람을 해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걸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하여튼 요즘 서울에 계실 때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아버님 스승 두 목사님은 가장 강력한 귀신 들린 이 복싱을 10년 동안 하신, 그때가 한 180이 넘었다고, 지가 이만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귀신이 들렸고 했는데 어떤 누구도 그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두 분, 담임 목사님, 이 아버님 목사님이 딱 그 앞에만 가면 거의 라고 해야 돼요, 순한 양이 돼버려요. 순한 양이 돼요. 근데 방심하니까 한 방에 가더라고요. 방심을, 우리 아버님이 한번 방심을 한 적이 있다가 이게 딱 잡으러, 도망간 거를 잡으러 갔다가 그냥 돌리는 상태에서 어퍼컷을 때렸는데 복싱 선수한테. 근데 거기에 귀신의 힘까지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돼요. 그대로 나갔다.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옛날 얘기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가버렸어요. 도망가버렸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때리고 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제가 몰라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귀신 들린 형태가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거품 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별로. 그 거품 무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거품이라는 것이 오늘은 이거죠. 막 혈기 화가 나갖고 막 거품 물고 덤빈다고 하죠. 막 소리죠. 막 길거리 가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총회에서도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분노와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 뭐예요? 끝나고 나면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딱 보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닐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집안의 내력인 이 분노, 혈기, 욱하는 게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진짜 순간 욱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욱하고 성질내는 그때에 악한 것이 같이 역사하면 이게 극대화돼 버려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가요. 그럼 보시지 않아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층간 소음, 그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죽일 일이 아니란 말이죠. 뭐 차를 가다가 진짜 끼어들었어요. 그래갖고 막 했어요. 사고 안 났으면 다행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죽일 일인 거예요. 막 트렁크를 열었더니 야구방망이 나오고 막 흉기 나오고, 이건 이미 이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이미 준비되어 있네요. 거기에 분노가 작용이 하니까 악한 것이 같이 가니까 죽이려고 덤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야. 제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야.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왜? 악한 것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 말씀대로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증상들이 새롭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교만한 거죠. 저게 귀신인지 아니면 저게 인간적으로 하는 건지 전혀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도록 악한 것이 지배받아서 악한 것의 역사를 통하여 조종받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여기 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예전에 버스 기사한테 이 노상 오줌을 누워버렸어요. 뉴스 보고 혹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 영적으로 보면 말이 됩니다. 악한 것에 눌려있으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남의 정신, 귀신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9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 중에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보세요. 여기 귀신이 이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물에도 던졌다가 불에도 던졌다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을,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요 내 스스로 삶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손가락 안에 상처가 딱 이런데 어떻게 내 순간에 그 생명을 끊고 남의 생명을 끊어낼 수가 있냐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 반드시 역사해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친구놈들하고 저기 시멘트 공장에 하여튼 가가지고 그때 이 굴뚝 닦는 일을 했어요. 24시간 하는 일인데 정말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들어가서 닦고 한 10분 닦고 10분인가 30분인가 닦고 나오고 한 그 정도 쉬었다가 또 들어가. 왜 이게 유독가스 때문에 계속 돌아야 되는. 근데 이제 내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했는데 이 난간에 그냥 앉았는데 되게 높잖아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 순간은 저기를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끌고 그냥 너무 기쁨이 와요. 막 그냥 뛰는 게 이게 진짜 뭔가 이 어떻게 표현하니까 황홀경이라고 하겠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순간 막 찬양이 입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이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봤더니 막 어디 올라가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누가 친구들이 붙들어지 않았으면 자기는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감사한 것이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순간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딱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삶이 악한 것이 결국 물과 불에 던지시 그 인생을 끝장내버렸다.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귀신을 두려는 게 아니라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육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금요일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이게 얼마나 훌륭하니까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셨네. 훌륭하십니다. 아주 사셨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 우리 본문 9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자, 이제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제자들이 9장에 출발되면서 9장 1절에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은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갔었을 때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버지하고 대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해결했다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부목사가 해결했으면, 제가 해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지금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또 발견돼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이 눈에 보이는 귀신에 붙들린 아들이 회복을 못 시켜주듯이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실현하고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그런 신유은사와 축사은사를 벌리면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데가 더 많아요. 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단은 그걸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단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은 그걸 더 못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도 부인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도 내가 어려움과 힘든가 질병과 어떤 악한 것이 나에게 역사할 때도 자꾸만 뭔 생각을 먼저 해요? 병원 먼저 생각. 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원 충분히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의사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믿어요. 신기한 건 의사 말을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목사 말은 안 믿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만 쫓지 않는다. 네, 어떤 의사가 좋죠? 이 의사가 그 얘기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근데 의사도 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학적인 지식을 쭉 보시고 아시겠지만은 보세요. 만약에 암이라는 것이 퍼진다라고 할게요. 퍼지면 수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병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치료해달라고. 그거는 이미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야 돼요? 뭐 민간요법에 예를 들자면 뭐 음식을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뭔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의사도 나중에 가면 이러죠.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계속 오라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만 오시라. 본당에 이제 제가 아시는 권사님 하면 이제 그 지경이 돼요. 한 달째 이 목질을 못 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드린다고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못 한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질병들, 문제들, 괴로움들,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능력보다는 세상에 말하는 확률과 통계, 지식과 지혜를 쫓아서 내 삶을 거기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갖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거치된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너무 안타까워. 그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낫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해봤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날까 말까 합니다. 모든 삶이 그런. 왜? 너무 보여지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하다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진짜 확실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교회가 상실돼 가고 있다. 성도들이 상실돼 가고 있다라.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 주십니다. 그 쫓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여기 말씀에 제가 안 띄워줄 건데요. 안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못 넣었어요. 제가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모든 일을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마가복음으로 정리하면 믿음 다음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교회는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려야 되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 자녀들, 아내, 우리 친척 모든 사람들 살려야 되는. 근데 안 살려줘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 안 믿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복음을 전해도 진짜 씨알이 다 맥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안 될까요? 어떤 문제? 주님,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주님, 이 질병 왜 치료가 안 될까요? 주님, 내 자식이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우리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적용해야 되면, 자, 우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라는 게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까지로 가져야 되는데 이 분량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오늘도 딱 여기까지만 그래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예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훌륭한 분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기도의 분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도의 방법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예요. 나는 매일 새벽을 깨워서 나왔어요. 새벽을 깨워서 나왔는데 기도 10분 15분 하고 돌아가요. 예를 들자,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드는 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예를 들은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예가 그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시켜가지고 더 많아야 되는데 10분 하다 기도하는. 근데 주님은 오늘도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려 붙어 있느냐를 보고 계신지.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네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인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말씀 속에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왜 살지 못합니까? 왜 해결되지 못합니까? 왜 치료되지 못합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릎 속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네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라. 말씀 속에 이걸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주님한테 물으십시오. 주님 왜 안 됩니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할 때 오늘 주님 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 네? 우리는 기도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그걸 이루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냥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그냥 뭐예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 내면의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적절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기도하고 가면 결국 그 자리 끝까지 이르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았냐 상관없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릎 앞에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해결 안 됩니까? 맞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생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의 끝까지 내가 이르도록 가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